불신 가정에서 누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족의 다른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 또 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가정이 2대째, 3대째, 4대째 이어진다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제가 2대째고 또 저희 아이들이 3대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그런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의 믿음이 예전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또 가정을 이루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이 갖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의 가정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주에 걸쳐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주에 걸쳐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종자가 달랐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달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만 혼자 그 가족과 구별되어서 혼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만 혼자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데라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 밑에 쪽에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땅의 가장 북쪽인 국경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까지 갔는데 데라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란에 멈췄다, 정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떠났지만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 갈대아 땅의 가장 북쪽 지역이었던 이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데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면, 명령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이나 아니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이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명령이나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신을 섬기던 이 데라의 일행들은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큰 재앙이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의 그 가장 북쪽 땅인 이 하란에 이르르자 마음이 바뀌어서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잠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뭔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데라가 그 가족들이 갈대아의 신을 섬긴 것은 그 갈대아의 신이 갈대아 지역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섬겼습니다. 따라서 데라의 가족이 이 하란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갈대아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적들도 많고 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믿고 섬기던 그 갈대아의 신이 지켜주는 그 땅을 벗어나서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벗어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데라는 가족들이 이 하란에 정착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고 그때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전히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향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말도 많이 했었고 말도 많이 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흔히 믿음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네요. 보통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히브리서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처음 존재했던 사람은 아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제일 처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담은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하와는 무엇을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을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고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쉽게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assurance,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convi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convi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이후에 태어난 아벨로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벨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막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에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임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깊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대단하고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큰 일, 소위 말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할 때에만 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ABC이죠. 다른 거 뻑적지근하게 막 자랑하고 막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결국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ABC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정말로 그 안에 믿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그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지키고 섬겼던 그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한 발을 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를 한 걸음 떼어내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를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한 걸음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면 자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보여져서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 복이 된다는 것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되었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확신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돕고 또 함께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은 순종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 나는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끼워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습과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슬림이나 불교인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경전에 쓰여 있는 대로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전공을 종교학을 해서 그 모슬렘, 코란이나 불교 경전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코란을 읽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엉터리 같고 정말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서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해서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소위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붙잡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자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경험에 따라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믿을 수 있든 없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떼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 둘씩 세워져서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온 가족과 온 세대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떼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